자, 많은 분들이 인생을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등산할 때 오르막길을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될 때 그것을 오르막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될 때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는요, 단지 산을 정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배우고 성장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그 시간이 바로 등반하는 그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등산할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등반할 것 같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뭐냐? 바로 인생은 광야를 지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사를 이제 쓴 분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롭게 두시나 고민한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는데 일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이 꼬일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봤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두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는구나.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나의 도움은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바로 나의 친구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광야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다.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그 찬양이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많이 이렇게 접했을 겁니다. 이 가사를 접한 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얘기구나 라고 고백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 모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삶이 바로 이 가사의 내용 그대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광야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느끼지 않습니까? 평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느껴집니까?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련을 주실 때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런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밟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numbers라고 하거든요.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를 왜 헤아릴까요? 이제는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길을 지나는 거거든요.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아침마다 연병장이 집합하잖아요. 왜 집합할까요? 인원수를 헤아리려고. 이제 중대별로 대대별로 이렇게 집합해가지고 인원수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를 끝납니다. 일과 끝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다 집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인원수를 또 헤아립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인원수를 헤아리고, 또 저녁에 밤에 잠잘 때 또 어떻게 할까요? 쭉 이제 돌면서 뭐합니까? 점호를 합니다. 점호.
저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순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검하면 번호를 먹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번호를 쭉 하면서 번호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잠이 든 거죠. 예. 이렇게 확인합니다. 가면 잠이 든 만약 잠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얼차례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을 이제 출발하는데 어떤 존재로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일은 바로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바로 전쟁 상황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냥 순탄하게 지나지 않잖아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가다가 어떤 나라와 전쟁했습니까? 아모리 족속과 전쟁도 있었죠. 또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방 백성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길을 걷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도 어차피 예수 믿게 하실 거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게 가로막을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뭐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단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것이다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이며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무엇을 입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많은 것들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거 딱 두 가지가 뭡니까? 뭐하고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공격무기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방어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을 보호막을 쳐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바로 말씀과 기도. 이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바로 전신갑주다.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 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처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대적들이 공격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병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누구한테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를 군사로 부른 자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병사라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길 그만큼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셔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병사들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5절부터 보니까 가장 먼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한 명씩 선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들을 통해서 부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자, 이들은 전투 시에는 지휘관이었지만 평소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행정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전투에 나갈 만한 남자만 모았을 때 거의 60만 좀 됐거든요. 60만 되다 보니까 전 인원이 한 200만 넘었단 말이에요. 200만 인파들 앞에서 모세가 혼자서 다 말하려면 저 뒤에 사람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은 겁니다. 지휘관을 뽑아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서 그 지휘관 12명을 딱 소집을 하는 거죠. 12명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각 지파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지휘관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됐습니까? 지파로 돌아가서 그 지파 사람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파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인파가 광야에 거하고 또 나가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별일들이 다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통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12지파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나누고 12지파마다 지휘관들을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몇 개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하면요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경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불가경교회라고 하는데 불가경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나뉘어진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12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시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도 각 지파로 나뉜 것처럼 각 지역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지휘관을 보내시는데 그 지휘관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 담임 목사님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조직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담임 목사를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집전하는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행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주실까요? 이 지휘관인 담임 목사한테 준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200만이 넘은 인파가 광야길을 행하면서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모세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일들, 각양각색의 큰 일,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주님이 지시하시면 그 지시한 대로 권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면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인생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또 담임 목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을 안전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확신이 들면 확인 작업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권면을 받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담임 목사 상담을 할 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떠올려 주시겠죠. 그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역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휘관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이게 강요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하게 되냐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라고 한다고 순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기쁨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잖아요. 우리는 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몇 퍼센트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90% 옳고 나는 한 10% 정도 옳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우리는요 100% 틀립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틀립니다. 주님의 생각은 항상 맞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휘관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이었다고요. 여러분 60만 명이 갑자기 된 겁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니까 총 하면 200만이 넘잖아요. 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갑자기 된 거냐고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야곱의 족속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정도 됐거든요. 70명 정도 됐었는데 200만이 넘는 인파로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하늘에 뭐가 떠 있냐? 하늘에 별들이 떠 있습니다. 별들 숫자 한번 세어봐라. 아 이걸 어떻게 셉니까? 빼곡하겠는데 못 셉니다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수, 저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별들만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15장이니까. 자녀가 언제 태어나죠? 창세기 22장에서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 아닙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소년 정도 되었을 때 다 키웠잖아요. 이제 거의 장성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17세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죽여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이 채비를 챙겨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진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결박하고 거기에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저와 어디로 가십니까? 하인도 내버려두고 이제 아버지랑 뭐 단둘이 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알겠다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옆에 순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순양을.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26장에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삭에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하시거든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번에는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구한테 합니까? 야곱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산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광야에서 잠을 청하죠.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총각이었잖아요. 총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은 독신이었는데 장차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있는 동안에 아들이 12명 태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야곱 가족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고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초청으로 야곱 가정의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돼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동안에 200만이 넘는 인파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지난날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조상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이 광야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옛날에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약속해놓고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동안 열심히 10년 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부분도 다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채우실 것들 아직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이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채우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 누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채워주셨던 것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따라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의 때가 오면 그 약속하신 바를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만을 견고히 신뢰하면서 광야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을 걷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간혹 주님께서 저들에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들임을 알게 하시는 고난인 줄 알았사오니 광야길에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중심에 모시고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를 잘 준비하며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많은 사단의 도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